4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서보다는 오히려 정치 그리고 재판장에서나 어울릴 것 같은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정치인들과 판사들, 검사들 입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더 많이 사용되고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주전 7세기, 8세기경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정의와 공의는 포로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과 포로의 신세가 된 후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인데 그가 바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이전과는 달리 그 땅에 나타나게 될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서두에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주전 7세기, 8세기경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우리가 흔히 주전 7세기 예언자로 분류하는데요. 예레미야에 앞서 활약했던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4명을 꼽을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8세기 예언자들은 모두 예레미야의 한 100년 정도 시대에 앞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4명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선포의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그 4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될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4명의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선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이어서 아모스 6장 12절 13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와 아모스 2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2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이 4 선지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양이 많아서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이 4 선지서들을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씀도 사실 이 4 선지자,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전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의 치를 떨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채 형식적 겉모습만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에 깊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의무가 다 해소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심지어는 가증스럽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회복되어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저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며 예레미야는 그때서야 비로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며 제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바로 그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쁘게 아주 흔쾌히 흡족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형식적인 종교적 열심만 남은 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이웃 사랑의 모습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종교적 예배 행위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흡족하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열정과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본동가족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른 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